9월 9일 분당신덕교회 새벽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은혜를 삼아오니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고 힘낼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계속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는데 너무 같은 얘기가 반복돼가지고 한 번 정도는 좀 다른 말씀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쭉 신약구약 제가 통독하는 중간에 있었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설화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스라엘의 두 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다에서는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사 등의 몇 명, 3명 정도의 왕이 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난리가 나요. 쿠데타 일어나고 일주일 만에 왕이 바뀌기도 하고 이것저것 일이 많이 하다가 오므리 왕조가 들어오고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그 다음에 왕이 된 이야기인데 이 아합이 얼마나 악했냐면은 그 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 앞에 16장에 보니까 우습게 여기고 그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으킨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합이 없었으면 엘리야도 없었습니다. 물론 엘리야라는 사람은 계속 살았겠지만은 아합이라는 특별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카운터파트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아합의 악에 대항할 만큼 능력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면 아합이 없었다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긴 했지만은 그런 능력의 사람은 있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비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세상이 악하다면은 그만큼 더욱더 온전하고 성결하고 구분된 사람들을 일으켜서 세상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훈련하시면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다면은 2021년 한국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 대한 명확하게 카운터파트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이만큼의 악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고 이렇게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악한 것 같은데 그냥 사람들은 소외되고 외로워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것은 큰 문제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부를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벨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다면 우리의 시대에는 우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니까 수일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뭐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합의 악만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런 엄청난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그릿 시내가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간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지키십니다. 놀랍게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을 것을 먹고 시냇물을 마십니다. 어려운 시간이죠.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공간이 있고 그 준비하신 공간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특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야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손해볼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살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공간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 공간을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자 그릿 시내도 말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예비하신 공간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그릿 시내도 마르게 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그렇게 엄정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공간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시내가 그릿 시내가 말라서 없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감소나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남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공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삶이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조건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과 상황을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다른 공간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뜻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